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겨울 나느라 고생들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모든 생업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임하게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목요일에는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21절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59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들이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큰 무리들이 따랐었죠. 큰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이제 60절에서 71절까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따르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이견은 여기서 60절에서 66절까지는 이적을 본 까닭에 따르던 자들이죠. 유구 만족을 쫓던 자들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만들어 썼습니다. 66절을 보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내가 세상의 떡이다, 이 세상에 온 떡이다 하고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선 이 사람들이 반응이 60절에 보면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61절에서부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림을 아시고 동사가 있죠. 62절에서 걸림이 된다면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이 걸림이 되면 이 말이 61절에서 예수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면 된다면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불도 안 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짧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의 얘기, 하늘의 얘기, 천국의 얘기,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육의 왕, 다윗과 같은 왕, 힘 있는 왕,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통치가 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던 것이죠. 이 말씀이 걸림이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게 하겠느냐 하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완전 계시를 완전 막 드러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서부터 그냥 예수님이 계시를 해버리면 얼마나 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잘 참으십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세요. 우리와 같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63절에 예수님이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그 말을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누구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좀 갑갑하게 들리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완전 계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무덤 앞으로 나와 살아나는 그때가 가장 밝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돈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모두 다를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만 아시면 오만 방자하게 굴 수가 없죠. 65절 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든 예수님께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뒤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세요. 선생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선생님. 그리고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66절에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자가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미혹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미혹되어서 쫓아다니던 자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67절에서 7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영의 일을 믿고 따른 자들이라. 제가 소제목 만든 것이 영의 만족을 쫓는 자들이다 하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육을 쫓던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안 남고 전부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7절에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68절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에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다 베드로를 써야 되는데 왜 안 썼을까? 예. 69절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네들을 또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있었는데 지면이 적다고 제가 이걸 바꿨던 것 같아요. 69절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압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그중 한 명이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는 것은 이는이란 말씀입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 맞죠? 예. 나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유다였던 것이죠. 이제 제가 해놓은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긴데 결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지. 그게 거기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합시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게 화면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여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 기술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대로 그냥 읽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보고 난 뒤에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 항복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붙드셨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행위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했던 그것 때문에 붙드셨던 것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서 너는 내 제자야 하고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살려내는 일을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와 원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분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굶을 수밖에 없고 지고 오해받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표를 보낼 겁니다.
그럼 표를 받으시고 먼저 표를 받으신 다음에 이거 하고 업로드 받으면서 제가 표를 보낼 것이니까 표 받아서 본 것을 표를 들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할 거. 제가 적용할 거는 내가 무엇으로 생각을 했느냐. 나는 무능무지하다는 것에 항복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만이 구원 얻을 길임을 굳건히 믿는가. 나는 나됨을 알고 항복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씀은 잘 여러분들이 외워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나됨이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됨을 성경이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멍청한 세월을 오래 살았죠. 정말 멍청한 세월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됨을 아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러면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커지고 나는 요만해집니다. 눈곱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려고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에다 나를 비춰보면 엉터리 없는 나 자신이 드러날 뿐이고, 그리고 성경을 내 욕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우리를 심판할 자격도 없어요. 나 자신을 심판할 자격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 것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러지 않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인정해야지만 그 기도도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말도 내가 나의 나됨이 요따만 하구나 하는 것을 안 후에야 그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따만한 사람인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요란스럽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리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기억할 것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같은 인간을 설득할 어떤 방법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도는 그 자체로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고,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선포의 선언이다. 전도는 선포지 설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진리를 스스로 깨쳐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다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사랑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다가 우리가 누구 손에 잡혀있는 줄을 알게 되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유능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가 그렇게 평안한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궁금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은 그 궁금증을 세상에 갖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 못남과 부족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못남과 모자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이다. 복음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영원을 준비하며 물욕 때문에 이웃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반응을 하고 미련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해력이 없는 존재이니 주님은 결국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바보인지 확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는 것 같으면서도 최후 승리를 믿는 자, 없으면서도 나눠주는 자, 천대받지만 불행하지 않은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에는 꼭 성공하는 것만이 능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도 일하신다. 그분의 능은 우리의 무능력과 실패와 물리적 해방에도 전혀 굴하지 않으신다. 이런 일로 우리의 하늘 시민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을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뿐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 우리가 얻어야 할 하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결코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능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게 하셔서 믿게 된 것이다. 복음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창조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면 된다. 우리에게 이 실험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분을 떠난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종교다. 그가 가진 지식, 종교, 힘, 도덕성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 얻을 희망이 없으니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인간에게 구원을 성취할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는지 알아볼 눈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실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것뿐이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도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 곧 구원은 은혜에 속한 문제임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제가 이
육정을 공부하고 얻은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유능하시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힘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힘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연구와 기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고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프리셉트 공부하러 다닐 때 보면은 파가 있어요. 공부만 하는 파, 기도만 하는 파.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무능력이고 공부만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무능력입니다. 왜냐고요? 한 명 한 명 프리셉트 신학원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면서 저는 그들을 만나는 월요일 아침이면 제가 만든 이 리포터를 나눠주면서 얼굴을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기도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했구나 안 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 곳에 치우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 공부만 하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오기 전에 전 결단을 내려야 됐었는데 하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 얘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고집으로 7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7년을 버티고 있는데 아들을 손대시기 딸을 손대시더니 그 다음에는 아들을 손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까지 손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겨우 이 목줄을 끌어당겨서 오는 것처럼 신학교를 왔었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도 기가 팔팔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알려고 갔죠. 성경 속에 들어있는 바울은 어째 제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한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어째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신약의 반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다윗이 어떤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시편을 다 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성경 안으로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까지 성경을 몇 바퀴를 봤는가? 그것은 저는 숫자를 세고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몇 바퀴를 봤는지 모르지만 물음표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았었으니까요. 의문이 많았었고요. 보는 내내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책 읽듯이 읽으니까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아웃라인만 알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 뭘 보고 있냐, 이게 성경 전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달기를 하고 계속 있었던 거고 헬리콥터를 타고 성경 전체만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말씀 이것 갖고는 성경 말씀을 다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기도를. 근데 산기도를 다녔지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프리셉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리셉트로 갔습니다. 기도에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형상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엄한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떴다 봤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나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리셉트를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들이 다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프리셉트를 다니면서 두발뛰기를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간 표는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더는 못 다니겠다 했을 때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다고 체면을 걸고 그리고 다시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공부하는데 프리셉트 공부하는데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프리셉트 방법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색칠해서 그 색칠한 거를 놓고 이면지에다가 샤프가 선생님이니까 샤프하고 지우개를 놓고 1절 예수님은 누구, 2절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은 누구 이런 것들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명사 그리고 누구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3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4절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이것을 싹 쓰면 하나님의 뜻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작업 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 삶으로 이루어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서 저보다 더 많은 유능한 것들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해서 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6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7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역시 여기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색칠하고요. 너희 그 유대인들을 이제 색칠을 하시고요. 밑줄을 그어서 색칠을 하시고 말씀, 교훈, 율법 이런 것들은 초록색으로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할례도 있고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7장도 53절까지 있네요. 자,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색칠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보시고 찾아서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저처럼 이렇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해 보세요. 보십시오. 이렇게 색칠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성경책 읽으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도 벌써 7장이 됐습니다. 7장 될 때까지 주제별 목록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프리셉트 방법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입식 우리 대한민국식 주입식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서 제 안내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 떠나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 마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팝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유다도 아마 다유당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어리석은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프리셉트 방법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 추운데 건강들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